성경에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만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빈의 곁에는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고 특히 900대에 달하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탱크나 장갑차 같은 최첨단 무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탱크 900대가 우리를 향해서 막 진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 아니겠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지내야했고 결국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자기 힘으로는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마치 내 앞에 수백 대에 달하는 철병거가 막 진격해 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삶이 버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어야 되나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사사를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비록 그들의 잘못을 저질러서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해방의 기쁨을 받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사로 세우십니까?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면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누구였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드보라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토대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드보라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소망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소망인 거예요. 비록 그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망인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이 세상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있었지만 겉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죠. 드보라가 그런 소망의 증거자였던 거예요. 그녀는 묵묵히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희망의 불씨를 지핀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시켜서 바락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너는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부터 시스라의 군대를 쳐라. 내가 시스라와 그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고 900대에 달하는 철병거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말에 무슨 뜻이죠? 시스라의 군대에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락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스라의 군대가 상대가 됩니까? 안 돼요.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락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가야지. 왜 조건을 달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락이 진짜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못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바락은 못합니다 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왜 바락은 드보라가 동의하기를 기대했을까요? 뭐 때문이죠?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바락은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드보라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드보라는 장수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전쟁에 나가고자 했던 거예요.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붙들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막 그래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고 그렇잖아요.
바락도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런 바락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남겨요.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적군의 대장인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시스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락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거죠. 왜요? 어느 장수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적군의 대장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스라는 자기 손을 죽일 수 없대요.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네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결국 네가 영광을 못 받아? 그러면 싫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락은요, 그런 말을 듣고도 즉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다봇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락이에요. 우리가 바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죠. 바락은 시스라 군대와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쟁을 치르자 했어요.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은 이 전쟁을 통해서 지휘관으로서 영광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다봇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서서 싸우게 될 시스라 군대는 저 강 아래 거기서 엄청난 규모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락과 그의 군대가 산 위에서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내다보고 있어요? 900대에 달하는 철병거, 수많은 병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 보고만 해도 벌써 기가 확 꺾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일어나서 저를 향해서 진격하는 거예요. 오늘 저 군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겨 있었으니 진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격하라는 거예요. 바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순종하여서 다봇산 위에서 밑을 향해서 내리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락의 군대에 앞서서 나아가시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이 어떻게 돼요? 진흙탕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900대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꼼짝할 수 없게 돼버렸죠. 시사의 군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막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시스라도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바락과 그의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서 섬멸하죠. 또 시스라도 자기 생각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곳에 가서 숨었는데 한 여인인 야엘의 손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가나안 왕 야비는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이것은 사사기 말씀의 전체 주제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섬겼죠.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시스라 군대를 향해서 진격했죠. 야일은 도망친 시스라를 죽이죠. 보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어요. 드보라는 말씀을 전했고 바락은 군대를 이끌었고 야일은 시스라를 죽여요. 겉으로 보면은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주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되찾아 주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드보라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락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야일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왕 야빈을 무릎 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예요. 이 때문에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살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는 조언도 해줍니다. 누군가는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줍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섬기잖아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요. 이거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과연 교회는 누가 움직이시느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섬긴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활동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들어서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건 엄청나게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익한 겁니다. 반대로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락 보세요. 그런 전쟁의 지휘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시사 장군을 죽이지 못해요. 이 전쟁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기억하시죠? 그럼 이순신 장군과 싸운 부하들 이름 아세요? 모르죠. 오직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영광이에요. 그게 지휘관이 누린 영광이란 말이에요.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바락도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영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는 그 전쟁에 참전하기 전부터 사사드보라를 통해서 너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 세워진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보통 사사들과는 다르게 직접 무기를 들고 적들과 싸우지는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예배될 때마다 늘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찬양을 우리가 예배 중에 늘 부르잖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곧 내가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의 열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합니까? 너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설령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나의 영광이니까 무너지면 큰일 날까 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게 없으니까 늘 낙심하면서 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해도, 그리고 뭔가 세상 앞에서 드러낼 게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결론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낙심하고 그런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줘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사람들도 보세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속상해요.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많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해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대에 달하는 철병과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잖아요. 자신들은 결코 상대가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수많은 철병들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누가 무용지물이 되겠나요? 바라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철병들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라의 군대에 앞서서 시사의 군대를 치신 거예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땡겨를 갔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20년 동안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왜곡된 잘못된 삶을 되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하신 거예요? 다보산에 올라간 바락의 군대를 향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 군대를 보라는 거예요. 900대에 달하는 철병거, 수많은 병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길 수 있어? 칠 수 있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두발을 통해서 명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 거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바라의 군대가 승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바락과 바라의 군대는 이 모든 영광을 결국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이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칙입니다. 세상은 늘 너의 영광을 구하라. 너의 영광을 자랑하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때로는 강요하잖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잘못된 거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 그럴 때 너의 인생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너는 안전할 것이고 너의 삶에는 평안이 임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갈 그런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갈 때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